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이 자라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가변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거기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길르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8번째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건달패의 두목이었다라고 입다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 10장 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자, 성경이 하나님을 저버린 상황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께 또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더 대비되는 단어,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깊으면 은혜가 더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악에 머물겠느냐라고 반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를 반격하고 또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임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죄에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요. 자, 사사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특별히 대사사, 그렇다고 하여 무슨 큰 업적을 행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지요. 대사사나 소사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대사사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에 분량이 많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사사, 여인이 사사된 시대에도 또 겁 많았던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된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6장 1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중이다. 삶은 계속되고 있지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입다가 사사가 된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주 길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있던 각종 신들, 잡신들. 자, 이 잡신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잡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름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만신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때 만신은 많은 신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그리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자, 이들이 섬기는 신은 이방 국가, 교역하고 함께 가깝다라고 친밀하다 느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이고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로 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을 소유하였는데 여호와만 버리고 이 잡신들을 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가치된 삶 버리고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 그리고 코앞에 닥친 이 이익을 쫓아갔을 때에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였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줄 것 같은 순간을 타협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함정이 되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진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자기가 이 옳다고 붙잡고 있고 그런 사상, 생각, 철학,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결국은 자기를 파괴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주변 국가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도록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매일매일이 너무나 평범하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 감사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잃어버렸던 이 일상 평범이 우리의 질고가 되고 탄식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이들이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애타게 정성 들여 섬긴 신들은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으나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공고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 침략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냉담하시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저버렸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냉담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사사기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 사사기 10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참되게 회개했다는 표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이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심판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을 마땅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불평하지 않고 지금의 이 현 시점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게으름, 내 안일함,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방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간과했던, 가볍게 여겼던 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심판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공고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늘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지도자 입다를 준비시키지요. 자, 근데 입다의 출신 성분 보니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입다는 요단 동편 땅, 자,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이 허락받은 땅이지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때 이 길르앗이라는 이 동네에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 직접적 최전선에서 공격당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관으로 이 장군을 물색하던 중에 가장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야여 이제 입다에게 지휘관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근데 입다가 누구냐?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이 본처 그리고 후처 사이에서 난 것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 잠깐 실수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길르앗의 가정 안에서 이 본처, 후처들이 낳은 이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열과 그리고 갈라치기, 요즘 말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너와 우리는 출신이 다르다라고 하여 이 길르앗의 이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서열을 나누어 그렇게 길르앗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자, 이때의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을 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다였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열을 나누고 출신 성분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지식 유무를 나누고 그리하여 한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야 할 형제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입다를 내어 쫓았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름은 곧 나의 불편함이 되지요. 나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경청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쫓겨나서 홀로 거하고 있을 때에 잡류가 모여들었다. 내쫓겨서 신음하고 한숨 질 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때에 왜 백성의 장로들과 이 리더십들은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하였을까요? 아마도 입다가 탁월했던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 그리고 이때가 찬찬히 보고 자기들이 물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암몬의 위협은 실제적이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코앞의 상황,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입다에게 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으로 술에 쪄들거나 약에 취하거나 그리고 방에서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겠지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입다의 모습에서 참고 오래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처받았지만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에 오는 좌절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입다는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비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빨리 이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휘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느냐라는 요청과 함께 그들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지금
네가 지도자가 되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 입다가 그러면 이 위급한 시기에 암몬은 왜 쳐들어왔는가를 또 되묻습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실한 이 논증, 반박하게 되지요. 이건 우리가 탈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에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암몬 자손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탈취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열거하지요. 이걸 그래서 사실 암몬 자손의 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암몬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입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자, 이때 주목할 만한 건 입다가 가진 능력을 입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특이한 표현이 있지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리고 사실 약한 존재입니다. 겁도 많고,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님이 키우실 때 용기를 가지고 대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입다의 모습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잘못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조건, 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절의 기도, 그럴 때 우리는 서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의 타협함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지요. 서원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인데,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요걸 해결해 주면 나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입다의 섣부른 잘못된 서원은 결국 자기 가슴에 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로 되돌아오게 되지요. 자, 근데 이때 섣부른 조건이 무엇이었냐? 이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돌아올 때에 이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처음 맞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처럼 우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아하흐, 히브리어 아하흐, 자, 개인의 종말이나 나라의 멸운 안에서 이 던지는 말, 가장 슬픈 말, 비통한 말, 탄식 있는 말, 어쩔 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자, 무엇이었습니까? 입다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처음 아버지의 이 개선을
듣고 축하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입다는 섣부른 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럼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하였습니까? 바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그 신에게는 자신의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게 될 때, 그때 맏아들을 바쳐서라도 나머지 아들들이 잘 된다면, 그래서 자기 신에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다가 이러한 잘못된 서원을 행하였죠. 자, 이때 서원, 잘못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딸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다라고 할 때에 이 생명을 드리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멀쩡한 인생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까?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부모 섬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제일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부모를 섬기는 게 싫어서, 부모에게 나눠주는 게 싫어서 허울 뿐인 명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한다면 부모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팔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이 자기 책임을 져버린 자들을 향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니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사술과 계계와 잘못된 가르침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와 우리의 신앙 전반을 흔들 수밖에 없지요. 그리하여 입다가 이 되돌릴 수 없는 서원으로 이 가정사, 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의하여 거머쥐었지만 자신의 가정사에는 말할 수 없는 가장 슬픈 일이 펼쳐지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 에브라임이 또다시 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러 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왜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이 기드온 시대와 똑같이 이 시비를 왜 겁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아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는 거야?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시비를 겁니까? 자기들이 전쟁 참여할 때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지켜보고 이때에 밥숟가락 얹으면 나도 이 영광이 내 것이 되겠다.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게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기드온은 사실 이 달래서 함께 했지만 입다는 짤없었습니다. 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전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의 싸움에 동족과의 싸움에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지요. 외란도 아니고 내란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을 때에 에브라임은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입다가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때에 위로는 못할 망정
그의 슬픔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 입다의 분노는 에브라임에게 오롯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입다가 이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걸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너목에 자신들의 군사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쉿볼렛이라는 단어, 신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신해,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한 단어를 말해보라라고 하죠. 왜냐? 겉으로 볼 때는 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이 길앗 사람인지 이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했냐? 자, 히브리어 자음 22자에게는 이 똑같은 이 글자가 발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쉽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할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고 얘기하면 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이때 이 십볼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처단했다는 것이죠. 자, 슬픔 당한 사람 섣불리 건드리면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족 간의 이 싸움으로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한 공동체, 한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서로 얼마나 단절되고 완악해졌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이 억지를 쓰면서 받아주지 않고 전투를 벌임으로써 이 한 나라, 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땅에 차지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리고 안연히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 반복되는 죄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 앞에 동족 간 하지 말아야 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행하면서도 뻔뻔하고 또 이 수치를 모르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랠 때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길, 더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오늘 때때로 이 하나님의 처사 앞에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 내가 간과했고 내가 방관했고 그리고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안일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여 오늘 하나님 이 질고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간청하고 부르짖어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했던 것은 나의 잘못된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간구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하나님, 또 잘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허물에 가리움 받고 죄에 사함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참다운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건덜배의 우두머리 입다도 사용하셨습니다. 루저, 흙수저, 나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못한다, 이렇게 패배의식,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오래 참아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다르다는 미명 아래에 배척받고 소외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의 그 풍성함을 기억할 때에 쉽게 잊지 않고 또 쉽게 저버리지 않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곧게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랠 때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상의 주인 되심을 나타나 증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